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실 종료주일은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온 예루살렘이 야단법석이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수님 가는 길에다가 나무 가지 깔고 자기 옷을 깔고 우리 왕이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이 종교력으로 보면. 그리고 그날은 하루일 뿐 그 다음부터는 죽일 계획,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꼭 시간 내셔서 새벽 기도 다 참석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도가학파의 창시자인 노자가 한 번은 황제에 들어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는 황제를 만나러 갔다가 이 나라의 최고의 재판관이 되어다오 하는 간곡한 청을 받고는 황제가 요청하는데 거부 못하잖아요. 거절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노자가 재판관이 되고 첫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집에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노자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했던 사람이 자신은 죽어도 그 집에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한참 변명하던 중에 이 도둑이 가만히 재판장을 보니까 노자 선생님인 거예요. 언제 또 우리 노자 선생님이 재판장이 되셨지?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어른이 재판관으로 딱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전까지 아니라고 시침이 떼던 사람이 그만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사람도 아닌 노자 선생님 앞에서 감히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둑질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도둑질 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판결하시더라도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에 잠겨있던 노자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대들은 듣거라. 훔친 자와 집주인 모두 죄인이니라. 그러자 이 부자는 펄쩍 뛰며 소리칩니다. 둘 다라니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노자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지 않았느냐? 이 도시의 절반이 내 손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 도둑질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단지 희생자에 불과하다. 도리를 따지자면 부자 자네가 도둑이다. 그러나 나는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노라. 둘 다 6달 동안 옥살이를 하라. 여러분, 부자가 평소에 가난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섬겼더라면 고래등 같은 집을 놔두고 옥살이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가 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매사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나 종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바울은 최대한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요 법 따지면서 그런 법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또 많은 선행을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법을 따지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복음이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율법 그거 지켜서 뭐 합니까? 라고 하는 자들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는 이 은혜의 빚진 마음 때문에 바울은요 기꺼이 말씀에 따라 살고 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싶었지만 그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결국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약한 자들을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만들기 위해 바울은 믿음 약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걸려 넘어질 만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제물을 먹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그거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믿음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어? 그거는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혹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아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겠다라고 이런 자세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삶의 좋은 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줏대 없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 공동체다라는 관점에서 이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찬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참고할 때 AD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식은 각자가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과 포도주를 예배 중에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찬식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오히려 성도를 신앙 안에서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찬식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부한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게 질적으로 좋은 그런 풍성한 음식들을 준비해 옵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들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가난하여서 아예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성찬식을 행할 때에 부한 성도든지 가난한 성도든지 상관없이 가져왔던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부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기를 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AD 1세기 당시는 여전히 노예, 종의 개념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집에서는 절대로 주인과 종이 겸상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는 주인과 종이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야 했으니, 주인과 종,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 서로 간에 얼마나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편당을 만들어 분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열의 시초가 성찬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부자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이 풍성한 음식을 성찬식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하여 버렸던 반면에, 늦게 왔던 부자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여유 있게 와서 미리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노예 같은 경우는 일 다 해놓고 와야 되잖아요. 억지로 예배 시간 근근히 맞춰서 와보면 뭐 먹을 것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성찬식을 하지만 허기져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식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고, 21절에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 위주로 예배가 드려졌기에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매번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식을 할 때에 가난한 자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했던 부자들의 그 행동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책망과 함께 바울은 다시금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즉 성찬식의 그 떡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성찬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의식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성찬식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에서는 1년에 여러 번 정하여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오늘처럼 작은 빵 조각 하나 그리고 조금의 포도주를 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풍성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성찬식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주의 만찬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고 늘 제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 식탁 공동체의 연장선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의 만찬이 이 유월절 만찬과 겸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만찬에서 바로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바닷가에, 해안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미리 숯불로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역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주의 만찬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식사는 신학적으로는 하늘 공동체의 식사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도는 장차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성찬식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공동 식사의 의미가 강하게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첫째,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의 예식이고, 둘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적으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 한 가족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예식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예식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성찬식은 장차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하늘 공동체의 식사를 이 땅에서 소망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슬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에 임할 때에 더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이 옥토교회를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 이 땅의 삶은 100년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인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성찬식에 임하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바로 이런 풍성한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살았던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나치게 인위적인 형식과 의식 위주의 그 예배, 미사를 개혁할 때 성찬식만큼은 가능한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의식, 형식 위주의 성찬식을 행하니까 아예 성찬식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형식을 탈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내지 4번만 성찬식하고 안 하는 게 좋다라고까지 말했지만, 그러나 칼빈은요, 매번 모일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행하면 좋다라고까지 말할 만큼 이 성찬식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찬식의 풍성한 의미를 잃어버렸기에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할 성찬식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모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은 어떤 성찬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예식이 되고, 또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늘 공동체의 식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을 이뤄가기를 다짐하는 예식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으로 성찬식에 임하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